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사람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뒤에 보면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원래는 밝았는데 어두워졌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무지한 상태에 대하여 어떤 신학자들, 과거의 이단으로 정죄받은 신학자들은 요즘같이 자기를 교주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의 교주들은 진짜 너무나 명백하죠. 옛날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교주라고 하거나 자기를 신격화한 사람보다는 교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단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말하자면 지금보다 좀 질적으로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었다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무지한데 왜 무지하냐 했을 때 얼핏 들으면 별 문제가 없게 들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즉 유한하기 때문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유한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지하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타락으로 인하여 무지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되는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만큼 알지 못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정도 상태냐?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냐? 그게 아니고 피조물이 됐다가 범죄하여 더 알지 못하게 됐다. 알 수 있는 능력이 더 상실되어서 처음 사람 아담보다 훨씬 우리는 모른다. 총명했는데 어두워졌다. 요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원래는 밝았다 그랬는 거예요. 밝았다. 밝지만 우리는 피조된 밝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어두운 게 피조된 밝음 정도를 어둡다 말하는 게 아니고 피조된 밝음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총명했어요. 근데 그게 범죄로 더 떨어진 게 문제죠.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 떨어졌다. 근데 이 더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무지함, 현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함, 진리의 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함.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진리의 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은 타락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른다. 유한함으로 말미암은 무지일 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타락이 우리에게 미친 결과나 영향에 대해서는 바르게 말한 게 아니죠. 틀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총명으로 회복하려면 무지가 아니라 즉 알므로 회복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유한함, 피조성에서 뭐가 좀 보태져야겠죠. 죄 용서가 아니라 신성에 뭐가 좀 보태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우리가 좀 신하고 가까워지는 뭔가가 좀 있으면 될 것 같은, 신 비슷하게 되는 뭐가 있으면 될 것 같죠. 우리 유한함을 개발해가지고 점점 능력치를 좀 높이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내지는 하실 일이 확 줄어버립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왜곡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역시 왜곡되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사람들 이단 정죄했어요. 지금의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 오만이 하나님이라는 애들보다
굉장히 그래도 뭐랄까요, 좀 건전한 편이죠. 뭐 일확천금을 위해서 한 말도 아니고 자기들을 높여달라고 한 말도 아니고 본인들의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였어요. 말 그대로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마음이 굳어짐의 결과로서 그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뭐 실제 삶이 뭐 굉장히 비윤리적이었냐? 저 보기만 해도 저런 더러운 놈들 막 그럴 정도냐? 그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잘못이라고 이단 정죄를 받았는데 요즘에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단들은 저것들은 옛날로 치면 2단 축에도 못 드는 저거는 3단, 4단, 5단 그냥 완전 쓰레기들. 그런데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하고 뭐랄까요? 험한 데를 쫓아가고 마음이 굳어졌는지 그것들을 그리스도라고 쫓고 성령이라고 쫓고 그죠? 뭐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쫓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단의 질도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말세예요. 자, 우리가 피조성으로 말미암은 인식 능력의 한계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타락하여 훨씬 더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알의 가능성과 능력이 확 줄어버렸다는. 보세요. 피조성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잠재력이 있어요. 보여주면 알 수 있는 잠재력이. 근데요.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는 말입니다. 피조된 인간이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딱 주면 예 이런다고요. 근데 타락한 후에 그 밑에 가인 그 밑에 쫙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홍수를 보고도 뭐 그래서 이런단 말이에요. 자, 타락 전에 아담은 분명히 유한합니다. 피조물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교통이 가능했어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아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가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그게 아니고 피조물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교제와 마음의 이 영적 교통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 의도한 그대로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범죄로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고 지가 하나님처럼 밝아진다고 했는데 반대죠. 예, 마귀의 말은 항상 거꾸로 해요. 그래서 어두워진 결과 의지적인 비윤리성을 본성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바가 전부 다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지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영역에 있어서도 인식 능력이 굽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여러분. 치매 걸리면요. 옛날에는 똑같은 글을 보고도 똑같은 얼굴 보고도 집사님 왔어 이런다고요. 근데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 아직 시력은 그대로 있는데 누구세요 이런다고. 그죠? 자기 딸인데 옛날 같으면 어이구 왔냐 하면서 이럴 건데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인식 능력 문제 생기니까 누구신데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다고요. 맨날 오던 딸인데도. 인식 능력이 굽어져요. 완전 땅으로 떨어져. 저 빌딩 높이서 떨어진 것처럼 그 정도로 추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진리의 계시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나보고 다스라고 주셨다. 아담은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모양과 짐승 금수의 모양으로 바꿨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제 말씀드렸나? 타락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담이 100년 동안 있었다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피조물들, 짐승들을 잘 다스리면서 소위
목양을 잘하고 있겠죠.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하냐? 100년 딱 지나서 가보면요. 풍뎅이 목상, 그죠? 뱀 동상, 강에 들어갈 때마다 절하고 들어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빌고 올라가. 이 지경이 된다니까. 집에 각종 문양이 전부 다 짐승으로 해놓고 절하고 향불 피워놓고 떡 바치고 피 흘리고 이 지경이 된다고요.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이게 유한하면서 오는 게 아니고 범죄하면서 오는 거예요. 범죄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 짓을 보세요. 피조성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채 2년이 안 되어가지고 1년 남짓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에만 안 보여도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빨개 벗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냈어요. 모세가 얼마나 어지럽고 무질서운지, 저게 전쟁이라서 싸우는 소리인지 슬퍼서 우는 소리인지 좋다고 뛰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분간이 안 되는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놀았어요. 이게 타락의 결과란 말입니다. 진리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릇된 추론과 연상을 합니다. 뭘 하나 보면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지혜 놀라움 이래야 되는데 저걸 가지고 누구를 속이고 어떻게 만들어보고 정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좀 변해시켰을 게 좀 가지고 놀아보고 이렇게 생각이 연결된다고요. 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분명히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총명을 다시 밝게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이 눈에 이 어두움을 어떻게 밝혀야 되겠죠? 방법이 뭐냐 했더니 교육적 계몽이 아니라고요. 교육을 해서 조금 더 호롱불 비춰주는 정도가 아니고, 만일 그런 식이었다면 바울도 처음부터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의 결과 예수를 알게 했겠죠. 이말 세상말로 귀납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근거와 논리를 단서를 모으고 모아서 최종적으로 모아보니까 범인 잡듯이 예수구나 이런 식이겠죠.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갖고 절대로 말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 사실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제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조각들이요 처음에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은요 하나님이라는 명찰을 붙여서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조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그 조각들도 이웃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한테 누구 엄마, 아가씨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냥 누구 엄마 저 제사상 차려놓고 귀신한테 전하면 안 돼. 귀신이 있어. 그런데 그건 하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믿음의 시작을 일으키는 조각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보세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밑도 끝도 없어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죠? 결론인데 그게 나한테 별로 역사를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병들 때 누가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결론 이름을 말을 해줬다고.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아픈데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그분이 누군지 명백히 밝혀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것들이 조각이 됐어요. 결론이 조각이 돼가지고 결론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계시군요. 이렇게 했다고요. 처음에 말해준 사람이 하나님이 신이야 이렇게 말해줬다고요. 이름하여 논리로 말하면 연역법이에요. 결론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순전한 귀납법은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해요. 배춧잎을 보고 신이 있을 건데 누가 옆에 말해준 거예요. 배추 애벌레를 보고 신이 있지 않을까? 1번 조각. 버스를 탔는데 교통사고에서 나만 살아남았어. 혹시 누가 나를 도와줬을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을까? 2번 조각. 이런 이름 없는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혹시 당신? 하나님? 이렇게 나온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죠? 조각은 조각이고 근거는 근거인데 전부 다 이름이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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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이 붙어 있는 조각들이라고. 결론이 붙어 있는 조각. 그랬을 때 깨달음이 빛이 팍 오면은 그 이름들이 전부 다 나한테 아주 그냥 폭포수처럼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당신이었군요, 당신이었군요, 당신이었군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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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타락한 눈에는요, 다른 빛이 아니고요, 비록 우리가 여기기에는 작은 조각이랄지 몰라도 예수 빛 외에 다른 빛이 없어요. 이렇게 비춰집니다. 계시가 점진적이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때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 주지 아니하고 조금씩 조금씩 더 진하고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시 한 조각 한 조각 안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빛을 비춰주고 모은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어져 있는데 짐승제사로서, 하나님이 붙어져 있는데 선지자의 사역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데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점점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오기까지.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바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한 이 똑같은 방법을 취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타락하지 않았다면 굳이 짐승 제사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제사장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선지자를 줄 일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유한함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니까 주신 거냐? 범죄하지 않은 아담에게도 제사장이 필요했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지성의 추락이 일어나고 이해력이 저하되고 인식의 커브가 너무나 심해져서 도무지 이거를 펼 수 있고 그 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를 더해 주시고 우리 타락한 인간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주어지고 그 최종적인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 총명의 어둠을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그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대별하여 밖에서 주시는 빛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볼 수 있는 빛, 시력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셨다.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고 어둠의 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다음에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 구절을 좀 더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오늘 조금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몇 번 들은 대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는 우리가 예수 믿고 아는 것처럼 완전히 알았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각들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 설교할 때도 철학자들에게 당신들이 어설프게 알아낸 그 신이 사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이 하나님이고 신은 유일하고 그 신은 이런 사람에 맞는 조각들을 형상들을 원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는 알지 않냐. 그런데 그 정도까지 철학자들이 알아냈어도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오히려 돌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바보같이.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죠. 자기들 지식 자랑하고 있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까 그 다리 많은 애들 있죠. 그런 걸로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데는 다리 없는 애들로 바꿔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해도 지혜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의 말로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는 사람 없는 텅 빈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그러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보세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부분이 단순히 지성적인 문제이겠습니까? 물론 지성적인 문제만은 아니지만 성경에 말하는요, 지식의 문제는요, 의지와 결합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 곧 믿음이라는 말과 거의 동격으로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그래요.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알지 못함이 단순히 지식, 학교 시험 같은 칸체의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정의의 통일체로서 아는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두워진 상태라고. 그래서 알지 못해서 못 박아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자, 밖에서 오는 빛이 강력해야 된다 그랬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왔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수건으로 덮여져 있어. 수건 정도 아니죠. 깜깜한 먹구름이 세게 하면 어떻게 해요? 햇빛도 잘 안 보이죠. 해의 힘이 확 어두워져 버리죠. 약해져 버리죠. 우리의 이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정의가 결합되어 있다니까요.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두움은요, 악을 더 사랑하는, 악을 빛으로 화해해서 취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았어요. 죄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지금 어떤 사건 다음이죠? 현재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 살려준 다음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살려줬을 때 이 여인이 예수를 이제 누구라고 알아야 될까요? 돌을 놓고 간 사람들이 이 예수를 와, 말 잘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누구라고 알아야 되죠? 오늘 이 일을 행한 자를 빛으로 알아야죠. 이 여인 특히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실제로 저 돌 가진 놈들도 어두운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모를 뿐이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사람들도 가면서 이 소리 들었고요. 왜? 예수님이 크게 외쳤거든요. 살아놓고도 앞으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살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이 여자도요, 진짜 자기 행실로 어둠으로 살았다는 걸 다 알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이 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여러분, 현장에서 살아남은 여자분이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윤리적인 감화로만 되겠습니까? 그 자체 생명이죠, 생명.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이 어떤 뜻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그랬어요. 본인이 오심으로 이방이라고 불렀고 어둠에 앉은 자들을 불렀던 너희에게 빛이 비쳤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전깃불은 육체의 눈을 밝힐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보십시오. 제가 설교로 전한 말씀이지만 듣는 이때 지금 바로 지금 우리의 총명이 밝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여 주의 날이라고 부른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바꿔버려서 마귀는요 태양빛의 날로 바꿔가지고 썬데이라 그랬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의 총명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사망에 앉아있던 자, 그늘과 어둠에 덮였던 자, 우리를 살리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로 처참한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어떻게 이 놀라운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저 죽지 않으려고 빛을 쫓아왔을 뿐인데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곧 나 예수 빛을 증거하는 자라 했습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예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함으로 예수의 빛이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행동함으로 예수의 빛이 세상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